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이 땅에서 데려가셨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복음 21장을 본문으로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저는 성경에 환난 전 휴거 또 환난 후 휴거에 관한 근거 말씀들이 둘 다 나오기 때문에 휴거가 두 번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엘리야의 삶을 자세히 제가 살펴보니 에녹은 환난 전 휴거의 예표, 또 엘리야는 환난 중간 휴거의 예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라는 이 휴거 시기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탈출 사건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승천은 하늘로 탈출한 정말 신기하고도 예언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 자신의 열심에서 탈출하여서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였던 엘리야를 우리가 보았죠.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탈출하여 휴거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구나. 우리가 바로 그 휴거의 세대가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엘리야의 삶이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구나. 엘리야의 승천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휴거의 그림자구나. 그 순간 엘리야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가 겹쳐졌습니다. 하나의 장면처럼 겹쳐졌어요. 오버랩이 된 거죠. 저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깨달음,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의 삶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함께 살펴보며 엘리야의 승천이 왜 마지막 때의 휴거의 예표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아합이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정국가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예배한 거예요. 말은 이렇게 했겠죠. 이 바알신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극악무도한 아합이라는 인간이 왕이 되니까 온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미혹이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일어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사람의 미혹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것을 거부하는 유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돈과 권력과 세상을 따르고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미혹이에요. 여기에는 믿는 사람들조차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삶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비슷할까요? 어떤 부분이 오버랩이 되고 겹쳐질까요? 둘째, 이세벨이 엘리야를 박해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몇몇 나라들 가운데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박해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엘리야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박해와 협박에 못 이겨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칭찬만 듣고 권력을 얻게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미움을 사게 돼요. 진리를 외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위해서 진리 외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돌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마지막 8번째 계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이같이 박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박해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심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엘리야의 시대와 마지막 때의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박해입니다. 엘리야에게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피해 도망갈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나와있죠. 천하의 엘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았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또 정치 권력인 왕국의 권력과 싸우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엘리야가 이 정도인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니엘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산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산에 세워질 제3성전입니다. 아직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산에는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 지을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안에 들어갈 기구들 다 만들어놨습니다. 만약에 중동 지역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타협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루아침에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제3성전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이 제3성전에서 구약의 제사가 구약에 있는 레위기 율법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돌변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들어서고 그동안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겼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깨닫게 되겠죠. 아,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기독교인들도 그때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세운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은 이 미래를 알고 계셨고 큰 환난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환난의 핵심은 뭐예요? 박해예요. 엘리야가 도망쳤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박해를 피해 달아나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지만 깨어있는 자는 영적으로 그날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동행하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베델과 여리고에서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제자들이 엘리사를 만나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열왕기하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 할 때 선지자 생도들이 이미 그 날이 가까움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지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내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제가 신앙적으로 교제를 하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휴거를 사모하시면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분이신데요. 어느 날 제가 그분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가 있구나. 이분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느낀 것입니다. 영으로 느끼고 혼으로 느끼고 누구로 느끼신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처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휴거 시기에 대한 대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이는 종말의 시각이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거의 날짜를 맞추려는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하나님은 날짜를 숨기셨지만 시대의 징조는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집니다. 잎사귀를 내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AI 관련된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강의도 보고 보는데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변화의 속도를 좀 젊다고 생각하는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너무 빨라요. 그리고 일자리가 AI로 대체된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고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AI를 지배하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전 인류를 지배하고 또 전 인류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런 시대의 모습,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번째 보겠습니다. 5째,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준비된 휴거 신부들도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 성경 읽고서 안 믿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어쩌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휴거도 똑같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해리포터와 같은 그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믿어지지도 않고 기독교인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해요. 창세기 5장 에녹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승천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공중 강림과 재림 그리고 휴거를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휴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과 27절인데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임함, 이 예수님의 임재가 바로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준비된 신부들이 끌려 올라가는
휴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요? 번개처럼 일어나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기한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CCTV 등 각종 영상 매체에 사람들이 사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휴거의 날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며 40절과 4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환난의 때에 휴거 또는 순교로 구원받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7년의 환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자연사도 포함될 것이고 휴거도 포함될 것이고 순교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또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중간에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 끝까지 견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처럼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사나 사람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엘리야의 승천은 우리들의 휴거의 예표구나. 또 엘리야의 시대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과 같구나, 겹쳐지는구나.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지식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결론을 맺어야 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지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휴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늘 깨어있는 것, 늘 준비하고 있는 것, 항상 자신을 점검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혼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승천을 앞두고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요단강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요단의 동편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은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경계선, 곧 하늘을 향한 문턱입니다. 엘리야는 그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마지막 발걸음은 단지 한 사람의 승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 올리실 휴거의 모형, 곧 하늘로의 탈출 계획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박해를 견디며 늘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들림받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